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250페이지, 성경 있는 분들 250페이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의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제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불평,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불평을 듣고 또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원했던 이유는 만나가 질렸기 때문이에요. 실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연속으로, 한 며칠 연속으로 흰 쌀밥에 김치만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그걸 매 끼마다 계속 먹으면 당연히 질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물릴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물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질려했던 이유는 만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만나를 지겨워했을까? 그건요, 이 백성들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 겁니다. 자, 백성들은 만나를 사실 불편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나를요, 과거 조상들에게 먹여준 적도 없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먹이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먹여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으면서 불평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다음에 이삭 이런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백성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조상들, 그 위대한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 그것을 넘어서 본인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거다. 과거 조상들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만 먹는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챙겨주신다. 이러면서 기뻐해야 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니까 그때부터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만나라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흰색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반응을 한 데서 붙여진 게 만나라는 이름입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다가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대단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지라는 그냥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이름이 웃기긴 한데 그만큼 만나라고 붙여졌다는 뜻은 이런 의미죠. 이 사람이, 인간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나 자신들이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이거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장소도 우리가 좀 잘 주목해야 돼요. 이 만나를 먹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거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매우 뜨거운 햇빛이 비추고 밤에는 반대로 엄청 추운 곳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하여튼 살기가 매우 척박한 곳이에요.
게다가 먹거나 마실 그런 음식물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나를 이런 곳에서 먹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감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좋은 그런 땅에서 만나를 먹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거나 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나를 먹은 장소가 광야예요. 만나를 구하기도 힘든 그 곳에서 먹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만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재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을 만나라는 것을 만들어 먹으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음식이고 땅에서 자라서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메마른 땅에서도 음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먹지 못할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나를 볼 때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습을 그 만나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풍족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삶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엄청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풍부한, 그리고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원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과연 진짜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아마 거의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있다는 것도 되게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게 있죠. 이 광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광야에서 누리는 수준이 고작 만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만나를 먹어서 불평했듯이 우리도 광야에서 이 만나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고작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만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같이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게 별로여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조차 불분명하게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나와 같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고 사랑하며 아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와 포함해서 만나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만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어떻게든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그때 우리가 매일 맛보는 이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점만 보이고, 내가 왜 그 고기랑 비교하면서 만나를 초라하게 여겼듯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누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학교를 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코스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거기 안에서도 대학교를 다니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은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학교는 그냥 취업의 하나의 관문이고 내가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절차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도 배우지만 관계적인 것도 배우고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내가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완벽한 어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대학생으로서도 좀 성장해야 되고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학교를 잘못 왔다,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 강의가 별로다, 교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금 내가 현재 생활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취업,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든 직장이든 알바든 조금의 그런 월급이라 할지라도 그런 조금의 그런 거라 급여라 할지라도 어쨌든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주셨단 말이에요. 고기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딱 고기는 아니지만 만나와 같아요. 좀 불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직장과 일터와 알바와 같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은 만나와 같은 거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좀 비교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돈이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별로라고 하면서 이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만나와 같은 곳이에요, 이 교회가, 이 예배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도 이 만나에 불평했던 백성들처럼 안 좋은 모습들, 부정적인 생각들, 판단들이 가득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교회와 이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마음만 어렵고 안 좋은 모습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의 은혜와 태도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만나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만나에만 집중해서. 자, 만나에만 집중하니까 당연히 고기와 비교해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 고기, 당연히 저 같아도 선택하라고 하면 고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만나가 다른 사람들, 세상의 가치들과 비교해 보면 터없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만 보이고 부정적이게 되고 기분이 나쁜 거죠. 하지만 만나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만나를 대하는 시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환경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만나를, 이 자리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만나가 지겹기도 하고 실증도 나고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만나가 처음부터 불만족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만족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만족하는 그거를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던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의 제목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일한데 그건 변함이 없는데 내가 불평의 제목으로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만나도 매일마다 챙겨야 될 기준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근데
딱 예를 들어서 뭐 10사람 있으면 10사람에 맞는 정량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만나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다 가져가지 말고 하루에 가져갈 수 있는 매일의 정량을 정해 주셨어요. 하루치 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가 10개가 있으면 뭐 2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2개씩 가져가. 그럼 4개가 하면 6개가 남잖아요. 2개니까 5개 가져가가 아니고 남아도 그냥 본인에게 할당된 양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자,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조금은 야속해 보여요. 아니, 이왕 주실 거면 그냥 다 주시지 왜 그 별로인 거, 그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거를 왜 그것마저도 양을 정하셔서 마음껏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냥 그거라도 배불리 먹게 하시지 왜 그거를 꼭 굳이 그 작은 양을 정해서 그것만 가져가라고 하셨을까?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되게 인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많이 가져가지 말고 하루에 적당한 양을 가지고 가라고 한 의도는요,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 그냥 그걸로 막 배부르게 먹다가 또 필요하면 그냥 나가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마다 가져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렇게 가져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 만나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도 그 만나를 받으면서 이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이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부족하지만 너희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 내가 주는데 매일매일 가져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양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양에 우리가 불만족하기 시작하고 만나에만 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매일마다 새롭게 먹이시는 분이라는 은혜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매순간 공급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에 가져가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매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와장창 이렇게 막 엄청 막 때려서 주시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고 대단한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작고 초라한 것을 내가 받았을 때는 이건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크고 엄청난 것을 받는 비율이 많을까요? 작고 필요한 부분만 받는 비율이 많을까요? 작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받는 은혜의 비율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했을 때 크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하늘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양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이런 것들,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 모든 것들이 만나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것을 받았듯 여러분도 매일마다 살아가는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니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냐고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끔 기도할 때 누구를 저격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어떤 의미인 줄 알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우리 모두는 만나는 받고 있어요. 메추라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엄밀히 말하면 만나는 받고 있는데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없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필 또 하나님이 이 초라한 만나를 힘든 광야에서 주셨거든요. 자, 그 목적을 보면 2절에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그 색칠한 부분을 보면, 자,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3절은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광야나 만나 이것을 주신 이유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계명,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러면 2절과 3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앞에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사람이 떡 그다음에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에 말하기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모세 해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먹을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보내셨다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오늘 이 신명기를 기억했던 거예요. 모세 오경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도 조금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는데도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도 만나밖에 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광야에서 그것도 만나를 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떡에 집중하죠.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는 게 우리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조차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떡에 집중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가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떡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잘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사는 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익히시고 만나를 먹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만나 말고 고기 주세요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는 주셨죠. 근데 만나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기뻐해서 주신 거고요. 메추라기는 화가 나서 주신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화가 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만나를,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를 지금 먹고 불평해서 고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다.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은혜일지 아닐지.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건 은혜로 주신 게 아니고 벌을 내리시면서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셨겠지만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포인트는요, 내가 떡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 만나를 통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와 만나를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모세도 지난주였을 때는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그 고기, 그러니까 떡과 같은 그 고기, 먹는 음식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본인도 하나님께 한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신명기를 쓸 때는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세가 아까 말씀처럼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세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광야에서도 모세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게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희망적인 건 광야의 끝에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끝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연상케 하는 떡이라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조차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그 법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순간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의 시작은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은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지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광야가 아닌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후에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지금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작은 어려움일지 몰라도 그 끝에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광야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만나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나 나는 지금 광야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도 절대로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내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조금은 희망이라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좋은 길로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더 의식주에 막 집착하고 더 떡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그 떡에 집착하는 순간 이제 다시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으면 계속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계속해서 정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그런 조금 희망적인 길로 나아가는 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도 역시나 조심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만나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만나를 고백했듯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누리시는 것들, 관계 맺는 것들,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 처음에는 어떤 것은 감사했을 거예요. 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게 뭐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막 이렇게 감사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또 만나요?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주시지? 왜 계속 나를 이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지?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했던 똑같은 대상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보면서 또 이거야, 왜 나아지지 않지? 왜 이렇게 제자리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교해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주신 분, 나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몰고 계시다면 하나님 꼭 신뢰하면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 이제 남은 시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생활은 똑같은 만나와처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실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 또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 내일 어떻게 또 하지? 내일 또 어떻게 살지? 내일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은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들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입에 불평이 아니고,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뭐 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억해 보세요. 똑같이 우리 입장에선 반복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은혜를 주고 여러분은 그 은혜로 쭉 살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매일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만나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작은 양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